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풍랑 가운데서 죽을 위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지금 고난 중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믿음의 관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즉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성격과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와 그리고 그 고난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배를 띄우고 그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올라서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마을로 가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가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잠이 드셨고 또 그 피곤하여 뒤에 보게 되면 풍랑이 있는데도 깨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고단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지신 그런 피곤함이었음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일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만 하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물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피곤하여 이제 쉬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광풍, 큰 바람이 불어서 그 호수에 내리치자 물결이 치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이제 이 물이 가득했다는 말은 그냥 물결이 쳐서 배 위에 올라온 배에 물이 찬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이 다 차게 되면 배가 가라앉거나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고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최소한 4명 이상이 어부들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평생 여기서 어부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풍랑이라든지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냈을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능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런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그 상황이 급박하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즉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할 때에 그에 따르는 보응과 징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각종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움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이런 고난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당하는 고난, 사실은 이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고난이고 제대로 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핍박을 당하게 될 때는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잘못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르게 행하는데도 당하는 고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도들이 당해야 마땅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가능한 피해야고요, 순종함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는 이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등급을 매긴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상위에 속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순종할 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을 주어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즉 그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사단이 먼저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바로 고난을 허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순종, 즉 순종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참된 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이 없는데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즉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불순자들도 할 수 있는 순종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순종은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난이 거세질 때에도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퍼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순결함과 순전함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연약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죄를 범치 아니하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살펴보게 될 것은 이와 같이 순종했을 때의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지 않고 먼저 제자들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홀로 그들만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실제로 그 배에 함께 타셔서 함께 그 일을 행하러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배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에서 한 곳에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제자들만 죽을 뻔하고 예수님은 지금 편안하게 누워 계시고 전혀 물길이 닿지도 않고 예수님은 전혀 뒤집히거나 물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전혀 없는데 제자들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배에 물이 차고 있고 이제 배가 뒤집히면 예수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고난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더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못 막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이럴 줄 모르고 가라고 하셨는가? 또 이럴 줄 아셨다면 왜 지금 안 막고 계시는가? 왜 이 풍랑이 빨리 잦아들게 만들거나 피해 가도록 만들지 않고 이렇게 다 당하도록 만들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만합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잘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못 막아주시는가?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사실은 더 못마땅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면서도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깨우기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느껴지기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정말 모르고 안 일어나시는가? 알면서도 안 일어나시는가? 왜 예수님은 가라고 해놓고 함께 하시면서도 저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죽을 위험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마 조용히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소리를 치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들을 알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깰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계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깨어나셔서 너희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내가 이럴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또 저리로 가봐라. 이렇게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늦게라도 깨어나셔서 지도해 주셨다면 그래도 위로가 될 텐데 전혀 요동치 않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하고 방관하고 내버려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은 정말 제자들에게서 두렵고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고난보다도 더 고난이 크게 느껴지고 그 무게가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황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마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배에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그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데 갑자기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거나 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전복될 위기에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랬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잔멸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정말 위기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핍박이 거의 없고, 물론 북한은 다르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쓸 수 없고 믿는 자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요즘 흉악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묻지마 범죄와 같이 정말 흉측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그런 일들에 믿는 자들, 그것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희생자가 되거나 피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 않으신 것처럼 여겨져서 원망과 불평과 오해와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제대로 배우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4절 보게 되면 이런 고난을 당하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예수님께 나가 깨워 가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과장법을 사용하거나 엄살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예수님께 생명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람과 물결, 바다와 바람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거나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 오늘 여기 본문 24절만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바다와 바람을 책망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깨웠다고 그들을 칭찬하시거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말은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 모습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깨워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 뒤에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능력을 베푸실 분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자기가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보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뭔가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이 정말 죽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마저도 죽으실까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떨면서 믿음이 없는 채 그와 같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8장 26절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오해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들이 불신자로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로서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는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 믿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큰 믿음이 아닌 적은 믿음, 쪼그라든 믿음, 거의 빈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과, 그 믿음은 참된 믿음, 더 나아가서 큰 믿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곧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만이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항상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견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며, 심지어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일어나도 끝까지 감당하며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에 붙여서 힘에 붙여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서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의심과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며,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며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이겨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금 꺼내게 하시고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잠자고 계시면서 그들 스스로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고난 가운데서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 있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 없음, 믿음의 연약함, 적은 믿음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즉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는, 믿음을 견지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을 견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도가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마치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 믿음을 일으키려고 해도 믿음이 일으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믿음의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먼저 드러내시고 스스로 그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나타내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제 믿음 있는 상태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더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깨달은 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시는 이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또는 하나님 또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바로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고난이 계속될 때에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주목하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또 온전히 회복되면서 그 은혜로 충만케 되며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계시며,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창피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능력과 영광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때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또 이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발휘하고 또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런 믿음을 견지하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패한 죄인들임을 기억하면서 늘 이런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기를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고난 말고라도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가 그런 고난에 노출되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겸비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천국의 영광과 지옥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 바른 믿음 안에 서 있게 되고 참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늘 감사하고 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주의 능력을 힘입으며 승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무산시키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완성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과 불평의 풍랑이 그 명령 앞에서 잠잠해지고 우리 믿음이 온전히 빛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여서 조만 고난 가운데서도 의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기를 잘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